하지 않는 그 사랑 늘 기억할 수 있길 원하고 깨달을 수 있길 원하고 느낄 수 있길 원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에서 단체 경기의 팀을 구성할 때 최고의 선수들 호흡이 잘 맞는 선수들로 구성될 때 그 팀을 일컬어 드림팀이다, 꿈에 그리던 팀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사실 처음으로 드림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미국의 남자 농구 대표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때에 한국에서 준결승전에서 구소련과 경기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 구소련에 아비다스 사보니스라는 선수가 딱 버티고 있어서 미국이 졌어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당시만 해도 농구팀에는 프로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게 되었어서 미국에서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을 했는데 진 거예요. 동메달을 땄습니다. 치욕적인 결과에 미국의 그 NBA 총재였던 데이비 스턴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담판을 지었어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4년 뒤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지금은 미국의 농구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11명의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 12명이 구성이 되어서 팀을 이뤘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중심이 된 그 팀은 그 팀을 이제 일컬어서 드림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미국의 드림팀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8경기를 했는데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고요. 대표적인 것은 항상 매 게임을 100점 이상 넣게 됐고요. 타임아웃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팀하고는 언제나 30점 이상으로 이기게 되었죠.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농구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NBA의 위상을 세계에다가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이름을 드림팀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농구팀은 무조건 드림팀이에요. 지금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드림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듀란트도 드림팀에 들어갈 겁니다. 그 드림팀 한 선수 한 선수마다 자기의 기량도 뛰어나지만 서로 호흡을 맞추고 그 12명의 선수는 어떤 포지션에 갖다 놓아도 최선을 다하여 서로에게 상대가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자기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간의 연합함으로 인하여 미국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이죠. 한국에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2002년 축구 월드컵 때 한국도 4강에 들었습니다. 그 4강에 들은 걸 일컬어 우리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 신화가 깨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1승도 못했던 한국이 월드컵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 4강에 들어갔다는 것 대단합니다. 세계의 높은 축구 수준의 벽을 허문 거는 감독 히딩크 감독과 팀을 구성했던 우리 선수들이 조화가 참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그 축구 드림팀의 기운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그 열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열기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알고 계시네요. 이게 드림팀이에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은 정말 드림팀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마음에 드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드림팀이라고 부를 만한 자질과 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권위만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아내로서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품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녀들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미국 문화에 조금 부족하다고 부모님들을 무시하면서 혹시나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지금 드림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선교회는 어떻습니까? 드림팀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2016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지금 드림팀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나 갸우뚱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은 그런 드림팀이 되기를 원하여라는 소원을 갖고 있다면, 아니 저게 무슨 드림팀이야 라고 자기가 그 드림팀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관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드림팀으로 하나님이 전하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강인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드림팀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정은 드림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래 갖고 라면서 자기가 드림팀의 멤버인데 자기는 멤버인 줄 모르고 언제나 팬인 줄 알아요. 관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상대편을 잘하면은 야유를 보내고 자기 팀이 잘하면은 응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관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 있잖아요. 제자인가 팬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구성된 팀의 멤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팬입니까? 관중입니까? 우리 선수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저 따위밖에 못한다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관중이 아니에요. 왜 자꾸 관중이 되려고 하세요? 여러분 멤버예요. 드림팀의 멤버. 근데 우리는 자꾸 관중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저거는 잘하네 못하네, 잘하나 두고 보자, 못하지 그러면 그렇지, 잘하면 배 아프고 못하면 내가 옳았어 하며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어짜여 한 팀인데 여러분 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꾸 관중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거는 아내 탓이요, 저거는 남편의 잘못이야, 이거는 자녀들이 이건 버릇이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콱콱 막혔어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 때문에 드림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끼리 모아놓는다고 그것이 귀한 정말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던가요? 단체 경기에서 태권도나 단체 경기에서 씨름을 하든지 순번을 짭니다. 1, 2, 3, 4, 5. 계주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돼요. 한 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응원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우리를 관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드림팀으로 부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의 멤버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팀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의 멤버들,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의 사람들이 되겠다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주의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박해가 찾아왔고요. 그 박해가 너무 심하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며 흩어져서 저들은 가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들은 흩어져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는 곳곳마다 저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마일쯤 떨어진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 간 사람들의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예루살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의 영향권 아래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2세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헬라파 코리안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살지만 나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코리안. 그 사람들을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 사람들은 흩어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도 조직이 갖춰지고 교회 안에도 저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 그룹이 형성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대표,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멤버들 중에 저들을 함께 섬기고 이끌었던 지도자들 5명의 이름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헌신된 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서 5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바나바. 바나바는 목회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목회자지요.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는 아프리카 출신일 것입니다. 피부가 검었던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뜻이 구레네에서 살았던 루기오. 다시 말하면 루기오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란 헤롯 왕과 어렸을 때 한 젖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유모였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았던 귀족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는 사울입니다. 바나바로 인하여 안디옥에 와서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교사였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사울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이름이 불렸고, 저가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파에 나서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5사람을 지금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위해 구성된 드림팀이다, 드림팀의 멤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의 배경을 보면 너무 다릅니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학적인 배경도 가방끈도 다르다는 소리고요, 사회적 신분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작게 시작한 그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누구 보러 왔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귀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경꾼의 입장에서 와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가득하여 나를 만지시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저들이 하나가 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도, 학적인 배경도, 배운 것도, 사회적 신분도, 가진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라고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없습니다. 먼저 교회에 내가 일찍 왔다고 늦게 온 사람들 발로 차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품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본래부터 싹이 노랬으니 암만 해도 너는 또 배신할지 몰라 하면서 사울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함께 더불어 구성이 되었으니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지금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것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 가정에서 드림팀, 하나님의 나라의 드림팀을 구성하고 나의 사회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 내 종업원과 내 주인과 더불어 함께 사업장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원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저는 드림팀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저들은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어찌하여 여러분들을 초대교회의 1세기에 태어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시키지 아니하셨고, 고통 속에 예수님 믿지 않게 하셨고, 2016년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도 빵빵 나오고 양복 입어도 덥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는 이 좋은 인류의 미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만난 걸까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위하여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심이 이때인 줄 누가 알더냐? 꼭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조상들을 따라서 오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 가정의 드림팀이 되려면 아버지가 변해야 돼, 엄마가 변해야 돼,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부모님이라가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이 드림팀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성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구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서 내 가정에서 자녀들이 단순히 비행 청소년이 될까요? 기분이 나빠서 아내를 향하여 폭행을 하고요, 남편을 향하여 하지 못할 말 하면서 사십니까?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직분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머니라는 이름이 믿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성가대라는 직분은 그 성가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믿음 있는 충성된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다 인간적이에요. 혹시나 선교회에 동참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구역 니네끼리 하세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왜 구성원이 되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구역을 뽑을 때도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제비 뽑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될 구역 뽑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딱 뽑고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안 가요 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제비 뽑을 때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변질된 거죠. 아니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에 태어나셨지 왜 지금 태어나셨습니까? 지금 함께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구역을 이루고 성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한 팀을 이루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이 팀을 구성하게 하셨을까? 그럴 때에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남편을 내 머리로 여길 수 있게 하고 여길 수 있게 되면서 내 부모님들을 우리는 공경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선택해서 지금의 이 양반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혹시나 내 머리를 집어가면서 내가 미쳤어 하는 분 있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후회는 인생 속에 안 할 거야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 있습니까? 후회하는 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람이 못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을 이룬 거예요. 드림팀이라고 다 자기를 주장해 보세요. 자기 팀에 가면요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드림팀을 이루고 나니까 넘버원이 아니라 one of them,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저들이 인정할 때에 미국의 드림팀이 생기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으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포지션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너희는 멸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전도로 이끌라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의 멤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시대 함께 살게 하면서 한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그 시대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시대에 살아서 그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멕시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각각 필요하게 지금 이때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의 멤버가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무엘을 딱 그때 태어나게 했습니다. 한나가 그동안 임신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임신하려고 노력해갖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면 어찌 보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엄마 한나가 애를 낳으려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분인나에게 날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애도 못 낳는 여인이 어디 가서 입 닥쳐 이런 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자기 역할도 못하는 주제에 하면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엄마 배에 잉태케 하셨고요, 딱 태어나게 함으로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기가 막히게 감당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많은 자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를 위하여 그는 기도할 때 태어나게 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딱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요, 세례 요한은 딱 그때에 잉태하지 못했던 나이가 많던 엘리사벳의 배에 잉태케 하셨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라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배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예수님도요, 노아의 때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때도 아니고요, 굳이 모세를 보내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모세 대신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잉태케 함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여러분들은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미국 많은 스테이트 중에서 오클라호마 시티에, 그리고 여러 교회들 중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팬은 필요 없어요. 팬은 필요 없어요. 관중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중으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팬으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을 이루어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를 한 팀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옆에 있는 분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무엇이 잘났다고 무시합니까? 얼마나 가졌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직위가 얼마나 높다고요? 사회의 신분이 얼마나 된다고요? 사실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도 외로운 게 이민사회인데, 그렇잖아요. 미국 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미국 분들을 향하여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같이 한 동료가 되어 한 팀을 구성한 내 팀원들에게 나가 맞춰줄 생각은 못하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는 드림팀으로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할 수 없고, 그 팀을 방해하는 당신은 관중에 불과하며 팬에 불과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박수치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지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처음으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의 멤버로서 바르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내 자신이 들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안디옥 교회 어떻게 서로 많이 다른 사람들끼리 한 시대 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고 작은 지방 도시인 작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는지, 저들은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갔는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저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 경험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숫자적으로는 7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니 5,000명 장정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들은 금식할 줄도 알았고요, 기도할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기 위하여 저들은 금식하면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들리는 대로의 판단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의 판단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옛날의 방식이 지금 다 바뀌었다는 거 아십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말하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면 우리 경제학 교과서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투표를 하고 결론 지었어요. 세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뀔 거예요. 이제 교과서도 바뀔 거고요. EU와 관계됐던 모든 것들은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영국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숫자도 바뀔 겁니다. 돈도 바뀔 거예요. 경제도 바뀌고요.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고정적인 게 없어요. 언제나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은 1.1에기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내 경험요, 지금 써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 주판 두들기는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 주판 대회 했던 거 기억해요. 1단 이거 일하는 3전에 난 들어지도 못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2전에 3전에 3전이요 3전에 5전에 6전에 막 하면 주판 놓는 분들 보면 1단 2단 3단 가는 부분 대단하더군요. 지금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주판 5단이었어. 상관없어요. 두들기면 한 번에 나오는 걸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인포메이션만 딱 집어넣으면 알아서 쫙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서 결론 나니요. 주판 필요 없어요.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팀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팀이 멋진 팀이 되어지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안디옥교회에 있던 지도자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과 현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은 나 중심이고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오병이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나의 삶에는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 사람에게는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있지만 과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까? 나의 삶에 무슨 이런 내가 호사를 누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여러분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은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시키는 게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저들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담임 목사님이고요, 사울은요 바나바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둘을 갑자기 딱 부르더니 둘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당시에 지금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처음 태어난 거거든요. 외부의 핍박은 있고요. 지금은 교회에서는 좀 더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시점에서 따로 세우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고요. 가룟 유다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겠지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실수가 있지만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아픔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할 때에 저들은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건 굉장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너를 세워서 가라 했으니 가라가 아니라 저들을 후원하기로 저들은 결단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빈자리를 우리가 잘 채우겠다고 저들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헌신. 우리는 자꾸요 누군가가 헌신할 거라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헌신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헌신을 하길 원하고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를 우리가 헌신함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저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 팀 선수 교체가 돼서 내가 들어갔다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대충 하고 다음에 선수 교체시키면 그 선수가 하면 되겠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거 5분만 열심히 때워야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선수라면 드림팀의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선수 교체가 됐잖아요. 잘하는 선수가 빠져나갔어요. 난 좀 부족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모을 때에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던지는 것마다 3점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자신감이에요. 왜 자신감 없으세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스몰 컴플렉스도 버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한 번 설교 갖고는 되겠습니까마는 스몰 컴플렉스 좀 버리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평양도 건넜는데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과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드림팀의 멋진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멋진 사업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구성원으로 있는 사회 속에, 여러분이 구성원이 있는 교회 속에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도 NBA 우승한 클리블랜드 보세요.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했지만 거기에 레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때문에 3대1에서 4대3으로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관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중이 아닙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스타팅 멤버입니다. 당신은 스타팅 멤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금식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언제이고요? 오클라호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하며 안디옥 교회처럼 멋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만,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스타팅 멤버로,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의 멤버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의 귀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5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재력이 있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권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부흥과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부흥과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중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팬이 되지 마시고요, 관중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 있다고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관중이 아닌 선수가 되어서 코트에서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의 한 멤버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멋진 세계 선교의 전초기조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이 더욱더 빛나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의 삶 속에는 큰 축복과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